이름에는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로 성장해야 할지, 또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을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이름을 짓는 일이 참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0명의 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기드온에게는 참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지는 않고요.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8장 후반부부터 시작되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아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름에는 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소망과 바람보다는 그 이름을 지은 아버지 기드온 자신에 대한 욕망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기드온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장 2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해서 이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이름에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드온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바로 자신 기드온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도 기드온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귀고리를 내어놓으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왕으로서의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었죠. 적지 않은 양의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재물은 그에게는 힘이 되었고 그에게는 권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의복으로서 하나님의 결정을 물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에봇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소를 의미하였고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시 성막은 지금 기드온이 거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실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를 위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성막이 아닌, 그러니까 실로가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겐 에봇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실로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내 통치 안에서 내 그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기드온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입으로는 너희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은 너희의 왕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보던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있자면 그의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그의 고백대로 나의 인생의 유일한 왕은, 너희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면서 하나님을 올곧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다면 기드온이 의도한 대로 이 아비멜렉의 삶은 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드온과 같이 올곧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비멜렉, 그는 그와 같은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처럼 아비멜렉 그 자신도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탐욕적인 일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는 사사기의 주제를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이 아비멜렉의 일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의 일탈, 그 첫 번째는 탐욕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을 말하죠.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룹바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룹바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룹바알, 이 세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사람들이 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압감이요, 공포요,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들을 통치하겠느냐라는 일종의 압박이요, 일종의 협박이라는 사실이죠. 그와는 반대로 그 70명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한 사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뒷부분을 보세요.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1절 말씀도 보실까요? 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세겜에 가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한 가족이요, 친척이요, 고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여룹바알의 아들,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면 70명이나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이 펼쳐질까?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고륙인 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얼마나 편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섬길 수 있을까? 탐욕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탐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다면 이 세겜 사람들도 그 탐욕에 편승하여서 스스로 편리해보고자, 스스로 편안해보고자, 스스로 누려보고자 하는 그 탐욕이 함께 상충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일탈 두 번째는 피의 왕좌에 아비멜렉이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증표로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70세겔의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들에게 받은 70세겔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호위무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위무사들로 하여금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야망이 있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생겼으니 그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죠. 그의 왕이 되고자 하는 위협 대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에게 받은 70세겔은요 그의 형제들의 총원인 70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형제들의 목숨값은 한 세겔, 즉 은 11.4g. 그의 목숨값이 얼마나 하찮고 그의 목숨값이 얼마나 작은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의 눈이 멀었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불러오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다스리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가족인 그의 형제들을 무참하게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아비멜렉은 이 왕좌에 앉게 되었지만 그것은 피의 권세였고 피의 왕좌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현장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이 모든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응으로 끝마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그 일탈은 결국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대관식이 열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6절 말씀 보시니까 그곳은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세겜은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고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한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첫 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으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없는 채로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관식이 열리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반역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징과도 같은 장소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탐욕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탐욕은 그에게 성공가들을 주어 것처럼 보이고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말씀 보실까요? 9장 5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할 정도로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한 가운데 가슴을 치며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이 피로 물든 이 왕좌는 3년의 통치 이후에 하나님의 보응대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마침내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이 12월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달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12월 한 달간 하루에 1시간을 정하여서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기도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함께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작정합시다. 기도하기로,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